오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전서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40절 그리고 12장 25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로 40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대로 두어선 나라가 망가지겠다 싶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었다. 오늘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네가 내 말씀 안에 율례 안에 잘 거하면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주리라. 굉장히 큰 복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12장 25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과연 그 길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25절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 됩니다. 이제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장구한 약속입니다. 힘이 들어도 말씀 붙잡고 힘이 들어도 지루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한 400년 하다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완벽하게 구별하시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 재앙 자체가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쪽과 이쪽을.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그 민중들 사이를 완벽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홍해를 가르셔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매일 새벽에 내리시고 그리고 매출하기까지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목이 마를 때마다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 세대는 죽었을까요? 그 세대는 죽었어요. 눈으로 보고 체험한 세대, 수많은 역사를 눈으로 본 세대, 그 세대가 1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죽었어요. 그럼 어느 세대가 가나안 땅의 주역들이 됐죠? 신명기, 재진술된 율법이라고 그랬죠. 모세의 설교입니다. 임종 직전의 마지막 설교. 그 설교를 잘 귀담아 듣고 떠난 세대가 이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들은 그 세대가 가나안의 주역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세워진 초대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에 굉장히 좋은 만남이었다, 아니면 안 좋은 만남이었다? 좋은 만남이었어요. 준수한 청년 하나가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효성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르다가 잃어버린 낙을 찾아 나섰다가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순박한 만남, 순수한 만남,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더 나가서 복을 약속받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끝은 좋은 만남의 끝이었습니까? 아쉬운 끝이었습니까? 아쉬운 말로였어요. 그럼 이 잘못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사울에게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수많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자유의지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알려줬어요. 그 길을 가지 못했고 벗어났고 이탈했고 인간의 고집과 아집을 더 내세우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은 역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에게도 영적 위기가 왔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이켜서 언약의 길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가문에게까지 위대한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사실은 솔로몬도 왕을 물려받을 때에 그 주변에 사실 4번째 아들이었는데요. 4명의 아들에 비하면 솔로몬은 가진 게 없었어요. 백도 없었어요. 자기를 수혜주는 세상적인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때는 솔로몬 때밖에 없습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중간에 세속의 쾌락에 빠지죠. 그의 부인과 천만 따져도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대단한 정력가입니다. 대단한 정력가. 중요한 것은 그 이방 여인들이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죠. 자기의 사상을 가져오고 이념을 가지고 오고 더구나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신당을 만들어주고 원하는 신상을 만들어줬어요. 자, 혼자 갔겠어요? 달린 같이 가. 그래서 같이 갔겠어요? 덜레덜레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이 이방 신들이 어떤 문화가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유일 신앙이 퇴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의 문제는 솔로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였고 국가의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사실은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는 가장 중요한 소스를 누가 제공했다? 솔로몬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합니다. 쪼개어서 나눠주리라.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이런 열왕기서는 분열왕국 시대에 왕들의 업적과 여러 가지 삶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열왕기상의 열자가 여러 가지 쭉 나열하다, 쭉 펼쳐놓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왕들을 쭉 펼쳐놓는 게 이게 열왕기입니다. 그럼 열왕기서의 주제는 뭐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남유다 왕국이 586년경에 각각 아수르에 의해서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죠. 나라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인권을 유린당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포로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늘을 다시 바라보고 역사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을까? 어쩌다 이게 비참한 꼴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이 처지가 되고 말았을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뭐가 문제였던 거야? 이 질문을 가지고 쓴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이때 이제 활동하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지요?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라면, 역대기서는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내 혈통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겠다. 이 속에 희망이 있다. 나중에 메시아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해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읍을 복원하면서 재건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냐? 아직 늦지 않았다. 역대기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죽었다. 아직 살아있다. 희망이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의 언약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우리 가문에 살아있다. 우리 역사에 살아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자. 주님 바라보자. 늦지 않았다. 힘내자. 이 이야기가 역대기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시대를 규정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쭉 다시 한번 몇 번을 점검하면서 제가 찾아낸 키워드가 있습니다. 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리고 옆에 그 길이에요. 그 길. 하나님의 기준, 그 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 그 길. 길인데, 그 길인데 누구의 길을 가는가? 누구의 길을 가는가? 자, 그러면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참 재밌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모든 왕들 또는 다윗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 북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항상 두 가지 이야기로 그들의 길을 우리에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갔더라,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렇죠? 근데 다윗의 길은 사는 길이에요. 형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길이에요. 장구한 길이에요. 희망이 있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끊어지는 길입니다. 장구하지 못한 길입니다. 패망하는 길입니다. 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이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타락의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다윗의 길, 언약의 길에 관한 신약시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벽, 넘을 수 없는 그 담벽, 그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있었죠? 다윗과의 언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둠의 역사를 뚫고
결국은 이루어냈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은 전통적인 계승자로서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이 이 나라를 통해서 통합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참고로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나암입니다. 나암인데 이름이 뭐냐 하면 암몬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함께 따라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르호보암의 세대가 영적으로 위태로웠겠어요? 아니면 안정감이 있었겠어요? 위태로웠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고집을 피웁니다. 민중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이거 위기다. 이거 지켜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자극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임 속에 공식적으로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붙여준 거예요. 이건 남북 분열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였다? 다윗의 왕조의 언약이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정통적인 언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잘 행했더라면 어쩌면 여로보암이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의 가문에 대한 축복까지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좋지 못한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늘의 기회, 천상의 기회를 그가 잘 보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꼬막거리가 사도신경 하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사실 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롯이라 불리는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빌라도가 뭔 큰 잘못을 했나요?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그가 한 것뿐이지요. 그런 거 안 그런가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렇게 팔아넘길 게 누군가에 의해서 팔아넘길게 될 텐데 그게 가룟 유다일 뿐인데 뭐가 이렇게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겁니다.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 악역을 내가 맡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못 박는 데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누군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고 해야 될까? 이걸 묻는 겁니다. 다시 여로보암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신 이유는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위태로운 정국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택한 것이다. 자, 열왕기상 9장 4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좀 짧지 않지만 상세하게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약속했죠? 그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하려니와.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네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들의 자랑이 성전이었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애정이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시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솔로몬이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나중에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만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기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혹시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분을.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지 이 성전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정성이 있으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혹시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든지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들어주세요. 더 나아가서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을 향하여 부르면 그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까지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모 그러고 말고 기분이 좋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가 떠나면 이 성전에서 뭐라고요? 이 성전이라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내 이름을 위하여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그리고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다.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가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거 다 좋은 건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죠. 뭐죠?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체입니다.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흔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나중에 무너지지요. 성전도 무너졌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데 솔로몬은 수차례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와 권고에도 말년의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솔로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예언을 심판을 예언하시면서도 솔로몬 때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들 때 일어나겠다. 왜일까? 다윗을 부어서 또 참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가 누구죠?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호르몬의 밑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어렵게 잔 사람이라서 노동판에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지도자의 출중한 인물을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었을까? 참 과정이 재미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왕궁을 건축을 해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려요. 총 20년 동안
그 국책 사업으로 전체가 거기 매달리게 한 거예요. 이때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잖아요. 목수들도 동원되고 뭐 벌초하는 사람도 동원되고 날리는 사람도 동원되는데 이 총책임자로 자신의 신복으로 인정해서 세우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알까 모를까 다 아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왜? 이 사람들은 다 밑바닥 인생들이거든요. 민초들이거든요. 솔로몬은 모르잖아요. 그거. 나중엔 이 이야기를 대변하잖아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민심이 바닥입니다. 민초들은 너무 힘듭니다. 계속 세금 냈죠. 계속 노역에 그냥 강제 동원됐죠. 가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짐을 좀 덜어주시죠. 그래야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나라가 좀 평화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이 더 강하게 억압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자, 제가 어디까지 읽어드렸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붙여주리라.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예견된 거예요.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 여러 번 들려주었던 사실입니다. 혹독한 이런 비통한 삶의 현실 속에서 민초들의 소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선두로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쪽에 또 하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세겜과 분예를 왕국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말하면 일을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는 국책 사업을 많이 해서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오늘 본문의 12장 26절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편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거든요. 분명히 언약이 내게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후손들에게 있거든요. 가문에게 있거든요. 근데 왜 불안해하죠? 눈에 보이는 현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살아가기에 앞서서 크리스찬들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약속을 놓친 거예요. 여로보암이 다윗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드렸던 약속을 똑같이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여로보암도. 근데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내려갈 것 같아. 빼앗길 것 같아. 여러분, 뺏기겠어? 안 뺏기겠어? 안 뺏겨. 왜?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정통적으로 그걸 세워준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실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볼 기회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 자기 마음으로 돌아갔더니 뭐가 왔어? 불안이 들어.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면 평안이 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담담이 생깁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 돌아오면 초조해져요. 열 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는데 왜 여로보암은 더 불안해했을까? 두 지파가 커, 열 지파가 커. 다시 물어봐. 10대 2야. 게임이 돼, 안 돼? 숫자적으로 봐도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왜 불안해할까?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게 이제 말로다가 상대방을 약을 올릴 때가 있어요. 늘 경기를 이렇게 테니스 시합을 하다 보면 우리끼리 이제 친선으로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기다가도 저한테 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즐기기 위해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해. 근데 이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기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난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니까. 깔깔대고 웃다 들어오면 그만이거든. 그냥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고 운동 삼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게임이 일방적으로 저쪽이 막 이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약한 사람을 붙잡고 하고 저쪽은 자기들끼리 비슷한 수준인 사람끼리 파트너를 먹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끔 농담 삼아 던지는 말이 있어요. 이기고 있는데 불안하지? 여기서 확 무너져 저쪽이. 이기고 있는데 불안하지? 아직 안 끝났어. 이기고 있는데 불안하지? 난 질 것 같지 않아. 내가 이기더라고. 지금 여로보암이에요. 이기고 있는데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할 거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보니까 이기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혈통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자기가 느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여건을 따지게 되고 정통성을 따지게 되고 아무래도 뺏길 것 같아. 참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는 우연히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돌아가서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연히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무너졌죠? 자기의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때문에 불안해.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빼앗길까 봐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여로보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예언자입니다. 아이야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10지파를 준다고 했다. 이 약속을 이미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본문의 11장 37절로 38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최상의 복이에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너를 위하여 여로보암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이 얼마나 든든하고 황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단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철통까지 찰떡같이 믿고 그 율례와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사람의 비극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야 돼요.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 부임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 29살 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제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29이면 어리잖아요. 20대잖아요. 왜 힘들었냐 하면 제가 성격이 좀 결백증이 있어요. 누구한테 약점을 안 보이려고 하는. 근데 어리다 보니 일단 목소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걸하고 멋지지 않고 좀 가늘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 봐봐. 위험이 좀 없잖아. 이 영적 권위를 좀 세워야 되는데 이 영적 권위를 세워야 두려움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입에 달고 사는 게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 전도사입니다. 나이가 어린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약점을 스스로 좀 가려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근데요, 어느 순간에 거기에 합팔용이라고 하는 이름도 안 잊어버리죠. 이름이 팔자 용자야. 합팔용. 우리 하중태 권사님하고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갔으니까. 아주 헌신적인 장로님이 한 분, 권사님이었다가 제가 나올 때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을 해드리고 나왔는데 그분은 배움이 짧아요. 근데도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매일 기도를 하는데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처럼 철딱선이 없는 이 어린아이가 주의 마당에서 오늘도 제대로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순간에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된 줄 아세요? 아, 나만 어린애가 아니라 70 먹은 어린애가 저기 있구나.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지 전 그래서 거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아, 나이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목회자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인들을 통해서 향해서 그때부터 두 손 들어 자신 있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목회하길 바랬다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많은 산체험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안함은 누구나 불안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니에요. 그런 사인이 아니에요. 그 불안감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면 불안감 극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해낸 방법이 죄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간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결코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지파가 그를 위해 목숨을 건 거죠. 아무한테나 목숨을 겁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어요. 성실성을 인정받은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죠. 그의 마음의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먼, 하나님의 마음과 먼 자기 생각대로 했다. 여러분, 떠오르는 시대가 있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기준이 사라짐으로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길에 서가지고 있느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성경에서 기록하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12장 30절로 32절. 여기에 세 가지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미리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산당들을 여기저기 지었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참고로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왕위가 부여된다고 하는 아히야의 선언을 듣고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죠. 그럼 솔로몬이 살려줄까? 죽일까? 죽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다시 귀국을 해요.
애굽의 망명을 시도해서 몇 년 동안 망명해 있을 때에 애굽의 문화 가운데 뭘 접했을까요? 금송아지를 접한 거예요. 사람이 뭘 보는 게 참 중요해. 그들의 그 신전 문화가 화려하거든요. 얼마나 그 애굽 이집트가 옛날부터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그 신전을 향해서 다 제사 드리고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 분위기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만들었을 것 같아? 크게 만들었을 것 같아? 크게 만들었죠. 화려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상일수록 초라할까 화려할까? 화려해. 이 얘기하면 또 될까 안 될까? 꽃뱀일수록 초라할까 화려할까? 어때? 금방 알아듣죠? 옛날 빼꾸도 제비가 어떻게 화려할까 초라할까? 스텝이 화려해 벌써. 그죠? 항상 가짜는 화려하게 돼 있어요. 실속 있는 사람은 화려하게 안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봐봐. 제가 얼굴에 화려하게 뭘 칠했을까? 쌩얼일까? 네? 쌩얼이야 쌩얼. 뭘 화려할 게 뭐 있어. 더 칠해봤자 그 얼굴에 그 얼굴이지. 근데 왜 쌩얼로 나왔을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뭘 그걸 갖다 자꾸 떡칠을 해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려고 그래. 다음 주에 한번 내가 여기 한번 올려봐. 확 그냥 올려. 화려하게 치장 좀 해봐. 빨간색으로 그냥.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들었고 이것저것에 또 한 가지 31절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 그다음에 성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게 하셨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정통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못 받은 사람이야 제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말할 때 호락호락 들을까 자기가 배운 대로 하려고 그럴까 배운 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다 배제해버리고 아무나 자기 원하는 사람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또 나가서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따라 합시다. 비슷하게 하고 다시 한번 비슷하게 하고 자 비슷하다는 거는 같다는 거예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참 잘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알아듣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절기를 다 바꿨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절기가 있잖아요. 언제 뭘 드리고 유월절, 뭐 77절, 뭐 장막절, 그죠? 초막절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절기를 명절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야 정서를 다 없애버리려고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 형식을 비슷하게 했는데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 없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당면한 문제가 뭔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그때가 되면 다들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정서가 있으니까 민족의 절기가 있으니까 유다의 그 예배를 드리러 갈까봐 그 마음을 빼앗길까봐 흔들릴까봐 이것이 두려워서 그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급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걸 먼저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일까? 32절 말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비슷한 게 뭐죠? 사이비예요. 사이비가 유사 종교 아닙니까? 종교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종교를 비슷하게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나는 신이다. 그거 보세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종교입니까? 자기 쾌락을 위한 겁니까? 이건 상식이야, 상식. 근데 유사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에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급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아주 우리 시대에 꼰대 시절에 보던 거 있어요. 코믹한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부채도사, 그죠? 부채도사가 무당에 탁 옷을 입고 탁 앉아서 부채를 들고 있으면 누가 와서 뭐 이게 뭐 옳은 겁니까? 틀립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부채도사가 앉아서 흔들다 안 된다? 이러고 넘어가잖아. 어? 너무 흉내를 잘 내줘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복채 빨리 내라는 거. 복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복채를 막 얹어. 그럼 이렇게 보고 된다? 이렇게 하잖아. 이게 유사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심으로 둬야 될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요, 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능숙하게 잘 드려요. 능숙하게 많이 봤으니까 자, 이 능숙한 모습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행동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많은 교인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 비슷한 건데, 제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김선임 권사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학교를 안 다니셔서 글을 모르시는 분인데 아주 무당기가 좀 있어. 무당기. 내가 그 교회 부임을 했더니 그 양반의 말의 한마디에 교인들 전체가 움직여요. 와! 그럼 와요. 여자분인데 2시까지 올라와! 2시까지 올라와야 돼. 왜 올라올까? 너 작년에 내가 눈을 잘 봐. 너 언제 뭔 짓 했지? 이걸 맞춰요. 안 믿어지지? 이춘자 권사님. 그걸 맞춰. 너 춘자 2시까지 올라와. 3년 전, 10년 전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사는 법은 알아가지고 담임 목사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딱 6개월이 지나니까 아무도 이 사람 밑에 굴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질서를 배우니까 이게 무서운 게 아니거든. 귀신은 과거를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성령은 과거를 씻어줍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새로운 세대를 이끕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양반이 이리 와. 근데 가 안 가? 안 가. 교회가. 저리 가. 안 가. 가 안 가? 안 가. 이 사람이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태백시에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다 그리 와. 그 집 갖다 맡기면 다 수리해서 보내.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요 두려운 마음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말씀이 들어가고 영적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새빛이 들어오고요 그 사람이 남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한쪽 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하게 해야죠. 건강하게 쓰임 받을 때 건강하게 쓰임 받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기적, 모든 표적도 하나님이 영광이 돼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하죠? 기적과 표적 가운데 자기가 올라앉잖아요. 이게 사이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정리해 나갑니다. 그가 나라를 세우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경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경쟁을 했어야죠.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애를 썼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떠오르죠. 누구죠? 사울왕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잔잔한 바람에도 흔들려요. 그래서 목사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자꾸 가까워지려고 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인생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인생의 장벽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돈되지 않는 예배를 좀 잘 못 참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가 핸드폰이 울리면 또 이름을 부르고 졸면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급적이면 전 교인들이 다 오픈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오고 싶을 때 못 나올 때도 있었는데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겠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몇 분은 병원에서 입원실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면 이것 알아야 돼요. 그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쳤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길은 사는 길이었다. 죽는 길이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슈는 뭐냐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들은 우리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상한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이방인에게도 있다. 이 얘기를 간증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인간적인 인간적인 관습, 전통적인 어떤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잠언서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이것은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선포하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의 길, 이게 하나님의 길,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또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주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따라합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에겐 막혀있던 길이에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희생제물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왜?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다윗을 보아서, 왜? 그와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유다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예레미야는 주님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로 41절, 참고로 애가는 예레미야가 울면서 호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다시 말하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자. 여기에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 다윗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왕이 되었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길은 어디서 나눠졌을까요? 다윗은 실패와 죄를 지은 중에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돌아와서 엎드려 그 길을 갔다는 것이고, 반면에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인위적인 길을 자꾸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축복과 형통이 계속 지속되는 길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은 패망과 단절과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어떤 반응을 바라고 계실까요? 다윗의 길,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기도합니다. 다윗의 길이 가리키는 주님의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잘것없는 저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우주적 사건이, 천지가 요동한 그 위대한 사건이 오랫동안 도도하게 준비되어 왔는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멸망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언약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길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현재 길을 살펴보며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길을 힘써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